네, 안녕하세요. 벌써 12월입니다. 시간이 정말 너무 빠른데요.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이에요. 올해는 오늘 포함해서 주일이 3번 남았습니다. 3번 남았는데요. 남은 3주일에 지금 8장인데 마가복음 16장까지 있잖아요. 중요한 거 위주로 해서 하고요. 내년부터는 매일 성경의 본문대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아이들과 같이 매일 성경 이제 QTI나 저학년용 이런 것도 같이 보고 하면서 온 가족이 같은 말씀으로 나누려고 하고요. 설교 시간에도 이 매일 성경의 본문대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내년 매일 성경 1, 2월호는 민수기 그리고 마태복음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띄워주세요. 27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셨죠?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 여러 마을로 다니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28절 보시면 제자들이 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누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누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29절에 예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항상 이렇게 먼저 치고 나와요. 자기가 약간 그런 성격도 급하고 되게 주도적인 사람 같아요. 저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죠. 나름 훌륭한 답변입니다. 그런데 3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갑분싸라고 하죠. 갑분싸가 뭔지 아세요? 저도 최근에 배웠어요. 그러면 신도 잘 모르는데 갑자기 분위기를 싸하게 만든다. 갑분싸. 예수님께서 갑자기 분위기를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러세요. 31절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인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머리가 되지만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 처음 이 대목에서 32절에서 베드로가 바로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로마로 붙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독립시키든가 해방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따졌겠죠?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았겠지만요. 33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혼내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역정을 내십니다. 그리고 34절부터 9장 1절까지는 이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사건의 배경인 가이사랴 빌립보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사진을 한 장, 글씨가 좀 작네요. 이건 쓰면 안 되겠다. 저기 맨 위에 가운데 보면 헬론산이라고 세모가 보여요. 그 밑에 바로 보이면 거기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다음에는 포인터를 한번 찍으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운데 두 번째 맨 위쪽에 이렇게 있는데 가이사랴 빌립보 북쪽 지방이죠. 가이사랴 빌립보는 시리아 국경에 근접해 있는 지역이고요. 이스라엘 영토로 보면 거의 최북단에 있는 마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마을은 역사적인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이 마을은 예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을 점령했을 때 헬라의 신 중에 판이라는 신이 있었대요. 판이라는 신을 위한 신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판네아스라고 그 마을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로마가 점령한 후에는 로마 황제 누구죠? 아우구스투스가 헤롯 빌립에게 이 지역을 넘겨주게 됩니다. 헤롯 빌립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이 지역을 다스리던 군봉왕 중에 한 명인데 헤롯 빌립에게 이 지역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헤롯 빌립은 이 지역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인 빌립과 그리고 로마의 황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되어 있죠. 카이사르. 이 이름 두 개, 자기 이름과 로마 황제의 이름을 두 개를 붙여서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사실 가이사르 빌립보는 그렇게 주목을 받을 만한 지역은 아니에요. 외진 지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처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처음 선포하고 자신의 길이 이 길이다라고 처음 드러낸 곳이 왜 이곳일까를 생각해보면, 이곳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부터 이방 신전이 있었고요, 로마 황제의 통치를 기념하는 역사가 깊게 배인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의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펜인가, 이게 펜하고는 안 돼요. 펜이라고 해야 되죠. F로 시작하니까 펜인가, 제자인가, 그리고 가이드인가, 그런 제목을 지었어요. 펜인가, 제자인가, 어디서 들어본 분들 계실 거예요. 네. 미국의 젊은 목회자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분이 쓰신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이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팔렸고요. 한국에서만 브라더에서 나오는데 12만 부가 팔렸대요. 네, 그렇게 많이 팔린지는 몰랐는데 저도 나중에 이런 책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농담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팬인가 제자인가로 끝낸 게 아니라 거기다가 가이드입니까? 라고 덧붙였어요. 예수님의 팬입니까?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당신이 예수님의 가이드입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제가 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그룹의 사람들, 예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와 아예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이 세 그룹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를 팬으로 여기고,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여기든가, 아니면 예수님을 인도하는 본인이 가이드로 살아가는가, 이 세 가지의 맥락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뭘까요? 네, 예수님의 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팬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팬이십니까? 누구의 팬이세요? 네, 다들 좋아하는 스포츠팀, 스포츠스타, 영화배우, 연예인들, 셀럽들, 아니면 존경하는 인물들 있을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저는 김광석이라는 가수를 고등학교 때부터 조숙했다고 해야 되나요? 더 늙었다고 해야 되나요? 90년대 초반부터 좋아했어요. 저는 즐겨 들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이등병의 편지, 제가 대학 선배들 군대 보낼 때, 후배들 군대 보낼 때 제가 이렇게 다 쳐주면서 부르면 100% 울었습니다.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없어요. 네. 제가 그 고3 시절 수능을 한 달 앞두고, 제가 대전에 살았는데요. 대전에 있는 고등학교 옆에 차로 한 15분이면 되는 거리에서 김광석 콘서트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한 달인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고 5월이었습니다.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수능 앞두고 보니까 한참 공부할 때잖아요. 거기를 갈까 말까 하다가, 김광석은 그 당시에 1000회의 라이브 공연을 했던 사람이에요. 라이브 공연을 밥 먹듯이 하던 분이거든요. 제일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내년에 서울로 대학로에 가서 동숭동 대학로 지방 학생들한테는 약간 로망이 있거든요. 그런 로망이, 거기에 가서 김광석 콘서트를 꼭 가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콘서트를 고3 때 포기했죠. 그런데 제가 대학 합격 소식을 듣기 몇 주 전에 김광석이라는 사람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서울로 대학을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라졌죠. 정말 너무 허무했었습니다. 팬들은 각자 자기만의 이유로 어떤 팀이나 스타를 좋아합니다. 저도 김광석의 목소리를 갖고 있는 그 어떤 우울함, 그걸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뉴스를 여기서 5년 사용하면서 뉴스 친구, 어떤 한 친구에게 추천을 받은 아이돌이 있습니다. 데이식스라는 보이밴드인데요. JYP 소속의 아이돌 그룹이에요. 이 친구들은 춤을 추는 게 아니라 노래를,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고 이렇게 하는 밴드인데요. 노래를 듣는데 너무 제가 40대 중반이 들어도 너무 매력적인 보이밴드입니다. 50대 분들이 들으셔도 60대 분들이 들으셔도 좋으실 겁니다. 집에 가서 트라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우리는 각자의 이런 자신의 팬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도 어떤 분이셨죠? 참 많은 팬을 보유했던 아이돌이었습니다. 먹을 게 부족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제가 스킵했어요. 마가복음 지금 설교에서 스킵했지만 오병이의 기적으로 지금 제가 건너뛰었거든요. 8장 전에 오병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뭘 하셨죠? 배고팠던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의료적인 케어가 부족했던 열악했던 AD 30년경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과 권위 있는 말씀으로 수많은 팬들을 만드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매료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무리라고 표현되는 예수님의 그야말로 사생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생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이고 엄청난 매력을 선보일 때만 그런데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팬들은 어떻게 됐죠?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분은 몇 명의 여인들이 전부였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팬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문제는 그런 열정이 이걸 뺄까요? 하고요? 그냥 하고요? 네. 문제는 그런 열정은 팬심은 불같이 끓어오르다가 언제든 얼음처럼 차가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성경에서는 사실 오늘 성경에서 어떤 팬들에 대해서 무리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진 않아요. 저도 가볍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갈게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차적으로 예수님이 뽑으신 12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물론 확장을 하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네, 오늘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죠?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7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27절 27절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루시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적으로 길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모티프입니다. 마가복음에서 길은 단순한 지형적 정보를 넘어서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마지막 부분으로 제가 올려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 주의 길을 걷는 분이라고 묘사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존재입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성경 66권을 읽으면서 가장 부담스러운 본문이 딱 이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제자로 산다라는 삶의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영어 성경에서 주로 NIV나 킹제임스 버전은 대부분의 많은 성경이 Deny yourself라고 주로 번역을 합니다. 너 자신을 부인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좋아하는 NLT 성경에서는 Give up your own way라고 번역을 합니다. 너 자신의 길을 포기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현대 영어 성경 버전에서는 좀 의역을 하면 Forget about yourself라고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당신 자신을 잊으라는 거예요. 조금 과감하게 번역을 했죠. 한글 성경에서는 주로 부인하다라고 표현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 그런데 공동 번역이나 200주년 신약성서에서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표현 대신에 자기 자신을 버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잊어버린다, 자기 자신을 버린다가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살펴보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헬라어 아파르네사스토라는 이 단어, 저도 이건 처음 접해봤거든요.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이 의미가 대략 들어옵니다.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자기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겁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 디나이하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겠죠. 이걸 우리의 부어적인 표현으로 쓰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할 때 마이크 하나 더 잡으니까 평소보다 조금 더 이렇게 몸이 긴장이 되는데, 어깨에 힘을 좀 빼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라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어떨까 저는 제안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가야 돼, 이게 내 삶이야, 이게 옳은 거야 라는 거에서 어깨 힘을 딱 빼고 목에 힘을 딱 빼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죠. 그것이 바로 디나이였어요. 우리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제자의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분들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실 겁니다. 저의 최측 교인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군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당신 자신을 제일 사랑하는 것 같아 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자주 들으면서 그거 너무 당연한 얘기지. 우리 설문조사 결과 있었죠. 뭐가 가장 중요하냐, 자신의 행복이라고 하셨어요. 저도 거기에 비웃겼거든요. 인명인데 제가 발표했나요? 그렇죠. 자신의 행복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지 라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나 자신만 바라보고 나를 향해 있는 그 어프로치가 예수님께서는 뭘 하라고요?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보지 말라고. 나만 바라보지 말라고. 우리 어깨에 힘을 빼고 내가 아니라 다른 이들, 예수를 위해 살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죄의 본질, 이 자기중심성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죄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 sin이죠. sin, sin이 있는데 그걸 흔히 I-centeredness라고 하죠. S와 N 사이의 I. 죄는 결국 그 I, 내가 중심에 있는 것이다. 그게 자기 중심성이다 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무엇을 뭉친 존재라는 거죠. 자기 중심성을 똘똘 뭉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언제나 틀릴 수 있다는 것. 저도 틀릴 수 있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틀릴 수 있어요.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뭐죠? 예수가 우리에게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면서 주님께 엎드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오류를 범합니다. 저도 이불킥을 정말 많이 해요. 내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 사람을 만났을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항상 이불킥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항상 합리적이고 옳고 자기 객관화가 끝난 사람이라고 늘 착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구나. 제가 최근에 어떤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사람을 잘 못 보는구나 라는 것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늘 오류를 범합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도 자기가 경험한 것으로 자기의 세계관 안에서 자기가 들은 내용으로를 중심으로 판단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 경험이 깊어질수록 I-centeredness, 자기중심성은 깊어집니다. 그런데 그 판단은 자주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잘못 판단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인식이 없이 전지적인 작가 시점, 비행기에서 위에도 바라보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처럼 밑을 내려다보면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누군가를, 공동체를 바라본다면 그것은 예수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혼자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여기 십자가 저기 있네요. 네. 예수님 시대에 로마에 반역하거나 연쇄살인을 벌이거나 하는 정도의 굉장히 극심한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받던 형벌이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AD 1세기 무렵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십자가 처형이 빈번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것은 아주 특별한 사건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당시 셀럽이었기 때문에 주목은 받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신학적으로 해석하죠. 그래, 내가 예수님께 순종해야지.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지. 공동체를 더 열심히 섬겨야지.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제자들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도 십자가에 달렸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인이 십자가에 달리겠다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정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끔찍하게 놀랐을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이때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게 우리처럼 신앙적 의미의 십자가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를 따랐을 때 십자가를 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어땠을까요?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인 날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이제 뭔가 되겠구나 하는 싶은 순간들이 다가올 때 예수님께서 찬물을 쫙 끼얹으십니다. 예수님이 로마에 대항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면 제자들은 자기가 어느 자리에 앉을까 고민을 하고 있던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하십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문장의 이 헬라어 시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는 과거형으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따르라는 표현은 현재 시점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제의 차이는 마가복음 저자의 아주 구체적인 의도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의미가 없이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신약학자들이 이 시제를 따지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는 게 과거형으로 서술됐다는 건 뭐죠?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는 순간은 그 순간 뭐라는 거죠? 네. 내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완료된 상태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결단이 없으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것이 과거의 사실로 이미 드러나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마지막에 나를 따르라는 것이 현재 시제로 서술됐다는 것은 뭐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과거에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예수를 따르겠다는 과거적 결단뿐만 아니라 내가 현재 시점에서도 계속 예수를 향해 따라가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결단입니다. 네. 과거의 결단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의 결단이 함께 어우러져서 예수를 향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제자된 삶입니다. 사실 제가 좀 전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시제도 설명하고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고 피곤하기 때문에 회피하고 싶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회피할 수 없는 인생의 현재적 본질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가이드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이드는 어떤 사람이죠? 제 아내는 저에게 가이드가 참 잘 어울리는 사람 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어디 좋은 데 가면 여기는 어떻게 잘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해볼까 봐요. 근데 가이드는 뭐 하는 사람이죠? 무언가를 안내하는 사람이에요. 여행 가이드는 새로 그 지역에 가면 여기 램프는 이렇고요, 여기가 있고 제주도와 비교해서 이렇습니다. 거기 가지 마시고요, 위험합니다.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여행 가이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행 가이드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짐작하시겠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3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나옵니다. 예, 세 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예수님을 바싹 잡아당기고 예수님께 항의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 좀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선수를 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예수님을 확 잡아당기면서 이건 아니죠 라고 좀 아픈 단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실 길을 본인이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를 하면서 당신의 길은 그렇게 무력하게 죽어가는 십자가의 길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handle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의 길은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던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맞다라고 그건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가야 할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32절에서 그 항변하다라는 뜻으로 번역된 단어, 이 헬라어로 찾아보면 에피티멘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걸 영어 번역으로 보면 대부분 리뷰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꾸짖다, 비난하다. 그렇게 한글 성경 항변하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순화해서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 꾸짖고 있는 거예요. 당신 뭐 한 거야? 예수님을 확 잡아당겨서 저기 보면 그렇게 있어요. Take him 어사이드라고 표현되어 있죠. 예수님을 한쪽으로 확 잡아당긴 다음에 예수님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이 아니에요. 무슨 십자가에 죽는다고요? 라고 지금 예수님을 향해 꾸짖고 비난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마치 선생이 된 것처럼 그 지역의 가이드가 된 것처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예수님을 혼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꾸짖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 아까 에피티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단어는 마가복음에서 여러 군데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꾸짖으시죠. 네,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할 때 풍랑을 꾸짖으세요. 그리고 그 10장에 보면 어른이 아이의 행동을 제지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완전 적방한 하장인 거죠,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건 베드로 선을 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베드로를 향해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단단히 혼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쓰시는 가장 센 표현이에요. 사탄이라고.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거라는 생각을 이전에는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오늘 처음 언급됐어요. 그리고 오늘 충격을 받습니다.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갈 거라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무지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고 기적에 들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부활하신다고 무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됐죠?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게 됐으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의 길을 바꾸려고 시도합니다. 마치 인생 2회차 두 번 산 사람처럼 당신의 길은 여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당신의 길은 여기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가실 길을 안내하려는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종종 예수님과 대면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종종 예수님께 답합니다. 주님,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아니고요. 현실이 예수님 때랑은 달라졌어요. 주님, 그 길이 아니고 이 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예수님의 가이드 역할을 했던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러나 더 기가 막힌 것은 부인하다라는 헬라어 동사, 아까 제가 2번 쓰인다고 했죠. 아파르네 사스도,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이 아파르네 사스도라는 이 동사가 어디서 쓰인 줄 아세요? 오늘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다는 것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그렇게 성경에서 2번 쓰입니다. 네, 너무 절묘합니다. 저는 전율이 올라왔어요. 이걸 보면서. 그렇게 앞장서서 예수님의 가이드 역할을 했던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위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게 우리의 죄된 실제적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속한 조직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집에서도 큰 소리 치고 싶고요. 내가 속한 조직에서 주목받고 영향력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이름만 되면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정신을 따르기보다 자신이 설정해 놓은 길에 예수님을 데리고 오고 싶어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바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공동체에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팬으로 사시겠습니까? 주님의 뒤에서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을 자신의 길로 끌어당기는 예수님의 가이드로 사시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